오늘은 7월 16일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섭냐면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1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두렵다는 것은 공포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무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걸 깨달았어요. 나를 심판하실 분인 걸 깨달았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꾸준하게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권면해왔다. 복음을 전해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볼 때가 있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심판자예요.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건방진 소리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너 예수쟁이구나.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돌았구나. 괜찮다. 그 얘기 들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바울은. 또 사람들이 말해요. 너 정말 정신이 온전하지 않구나.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나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사랑이 억지로 나를 끌고 다니니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어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나는 그 사랑만 생각하면 누가 나를 미쳤다고도 상관없어. 복음을 전해야 돼. 누가 나를 때려도 상관없어. 복음을 전해야 돼.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어. 복음을 전해야 돼. 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을 강권했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경험케 했느냐? 또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며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사랑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강권하시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가 주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워도 전도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을 볼 때 육신으로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행동, 말,
그들이 생김새 이런 것으로만 판단했으나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내 안에 그 생김새로만 판단하지 않게 되었도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영혼을 보게 된 거죠.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체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역전. 그 삶의 역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어.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던 자가 이제는 영혼을 위해 사는 자가 됐어. 역전이 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을 옳고 그름을 육신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정죄했지만 이제는 화해의 변화가 일어났어. 사람을 그 영혼을 보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화해로 이렇게 다가가게 된 거죠. 바울이 변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 성도도 변해야 돼. 우리의 삶이 역전이 일어나야 돼. 다툼과 싸움에서 화해와 평화로 바뀌어야 돼. 그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조건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다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고집불통이에요. 아직 불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만 판단해요. 완전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제는 예전에 현실을 두려워했고 환난을 두려워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실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화목은 화해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고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목하게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희들도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들에게 화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존재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변화가 돼야 돼. 왜?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사신, 다른 말로 대사가 된 거야. 대사는 뭐예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한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 안에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 대사권에는 치외법권이에요. 거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어.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됐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나요? 그러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이 화목함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